오늘은 그 아들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권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권한이라고 말해도 문제는 없는데, 권한과 권세는 사실 좀 단어적으로 틀려요. 권한은 뭐라고 할까? 어떤 권력, 권세의 어떤 그 범위적인 개념이 좀 더 강하고요. 권세는 다스린다고 하는 능력, 힘, 이런 쪽에 가까운 용어이기 때문에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권세가 원어적으로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목은 권세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절수는 한 10절, 11절밖에 안 되는데 한 절에 글이 많아요. 글자가 많아가지고 글자 읽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아. 그래서 근데다가 또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막 해드려도 송구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이렇게 의미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18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고를 치셨죠. 무슨 사고를 쳤을까요? 저를 봐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셔야 돼. 지그시 인자한 눈을 갖고 있으면은 그분께서만 오셔. 그러니까 저를 부릅뜨고 그냥 사자처럼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18절까지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더 본 사고를 치셨지 막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갖고 사고를 치셨어요. 그 사고가 뭐냐? 큰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게 큰 사고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19절에 이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수습하는 장면 같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29절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영생의 부활이 될 수 있고 영벌의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 여기까지 상당히 그 큰 그 범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는 데 있어서의 하신 말씀까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길지 않은 상태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좀 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공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좀 더 우리가 들을 땐 그런 건데 유대인이 들을 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 네가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들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이렇게 들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야? 똑같은 분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드려야 될까? 사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르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지. 같은 한 하나님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있잖아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이 하는 일들을 아들이 봐야지만이 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안 보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은 됐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아들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계속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보고 있었다라는 뜻을 갖고 쓴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지. 글은 어떻게 이렇게 썼는데 내용은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유기적 동질성이라는 좀 신학적인 용어예요. 유기적 동질성, 동질 같다는 거야. 근데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어렵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삼위거든요. 위는 다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위는 셋인데 이 셋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이야, 유기적. 저하고 여러분은 분명하게 유기적이야, 따로따로예요. 근데 동질이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잘 봐요. 여러분은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계셔. 그분하고 여러분은 동질일까 동질이 아닐까? 동질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건 같지만 같은 신앙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지. 유기적 따로 돌면서도 동질은 안 돼. 근데 저는 여러분하고 계속 수년 수십 년을 생활하면서 같은 신앙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하면 모순일 수 있는데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유기적이야, 따로지만은 동질이다라는 얘기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내가 아들이 보지 않고서는 이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처음부터 봐왔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 사도 요한의 특수한 문학적인 표현이, 좀 학문으로 말하면 용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요건데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글이 있는 거다라는 거지.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 왜?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계셔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했어요. 말씀을 하셔서 창조된 거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참 어렵지만 어려운 부분은 제가 그냥 슬쩍 지금 패스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생각해봤자 헷갈려. 아랫부분 정말 중요한 거,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할 수 있다. 요거를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야. 왜? 18절 그 이전에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무슨 사건이 있었죠?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를 고쳐줬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셨어.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나중에 가서는 병 고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지옥 갈 자도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도 시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 전부예요. 예. 그럼 이 정도로 설교 끝나도 뭐 전혀 이상하지는 않을 수 있어. 근데 언제 여러분이 또 여기를 또 강의를 들어보겠냐고. 예.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예. 아까 19절에 그랬죠? 아버지께서 하신 일 보지 않고서는 그랬는데 다 보이셨대요. 보지 않고서는 나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금 보강하고 있어. 보충하고 있다는 거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대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어요.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들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신대. 그러면 지금까지 쭉 보여주신 것들이 뭐 태초에 천지 창조한 거 어마어마하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을 보인대잖아. 더 큰 일. 뭘까? 뭐가 더 큰 일일까? 뭐 병자 고치는 것도 큰 일이고, 뭐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큰 일이고, 뭐 근데 그것보다 정말 더 큰 것이 뭐였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거거든.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잖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뭘까? 틀려도 돼요. 부활이에요, 부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을 영생하게 만드는, 이게 더 큰 일인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인데 이미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당시에 들었을 때 아주 충격적이죠. 아주 충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런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유대인들 다. 그런데 그건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금 한다고 하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20절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던 거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거야. 병자 고친 거하고 죽은 자 살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대단한 거죠? 죽은 자 살리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럼 병자 살리는, 병자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호들갑 떨잖아.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병자 고친 것 같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 이런 어떤 좀 역으로 뒤집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고쳐주는 게 선한 일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안식일날 했다고 너는 뭐라 그러잖아 지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도 내가 만들었어. 주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시비 걸지? 뭐 이런 어떠한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하나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어.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 세 번째는 에스겔서에서 나는 마른 뼈들을 생명으로 살리셨어.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살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리느니라 그래. 아들도 살린다는 거야. 아버지도 한 3가지만 소개했으니까 아들도 3가지만 해야지 뭐. 4가지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아버지도 3가지인데. 야이로의 딸을, 해당령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요. 공평하네. 아들도 하나 살리고 딸도 하나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도 살리고. 이렇게 3가지만. 21절 말씀이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심판의 권세가 이양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 이렇게 그 사역을 본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 심판권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뻗어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엉뚱하게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라고 말하는 이단자들도 꽤 많단 말이죠. 어리석지. 이런 것들을 유혹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는 분들 아주 어리석죠. 하긴 뭐 자기가 또 예수님이라니까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맞추면 또 뭐가 되긴 되는데 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심판주로서 이제는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은 백보좌에 앉으셔갖고 모든 영혼을 다 심판을 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서 모든 자를 심판하셔갖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마지막에 판가름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 언급하신 거니까. 자,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넘겨줬느냐? 라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이 공경하듯이, 너희들이 공경하듯이 아들인 나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권을 넘겨줬다, 이 얘기예요. 권세가 없으면 공경 안 하죠. 권위가 없으면 공경 안 해요. 권위가 있을 때 존경하고 공경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 티마오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이 지금 번역은 공경이라고 됐는데 이 티마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존경이에요. 존중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해석은 되는데, 공경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우리 한국적인 거예요. 동양적인 표현이거든요.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말은 별로 안 써요. 공경하고. 왜? 섬기고,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게 공경 속에 있거든요. 존경은 그건 사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고 이렇게 노년에 잘 챙겨드려, 이런 게 존경 속에는 사실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경 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단어적으로 보면은 공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한국 성도들에게는 딱 와닿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공경보다는 존경이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존경에는 뭐가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우러러.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게 이 존경 속에 있거든요. 내가 내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럼 부모님 말씀을 내가 위험 있게 받아들여요. 가볍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그러니까 언어적 차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 말씀은 이제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좀 읽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이유예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한방 어퍼컷 주먹 맞은 것과 똑같아요. 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공경 안 하고 오히려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고, 지난주 말씀 박해가 나왔잖아요. 박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자들은 나를 그렇게 대한 것은 곧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들을 때는 한 대 얻어 터진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화가 잔뜩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공경하지 않고 안 믿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기분 되게 나쁘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어떠한 신앙의 원리를 쭉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보면 수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아들인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질서라고 할까, 순서라고 할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좀 시간이 지난 건데, 삼일체를 특히 교회 학교 애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선생님들은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여러분도 헷갈리죠? 이게 이 신학이 없어서는 거야. 말씀이 뭐를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모르면은 어른들도요 횡설수설하고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잖아. 그 기도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 이거는 모든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모든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이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을 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삼일째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유기적 동질성. 네. 삼위. 사람은 일 위예요. 사람은 일 위예요. 인격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위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일 인격이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삼위예요. 네. 이런 내용들.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따로 말씀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하나로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그 말을 들으라는 거지.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래잖아요.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믿으라고. 누구를 믿으라고 전하는 걸까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 나는 메시아로 온 것이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지만 그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이 아콘이라는 단어도 돼 있거든요. 듣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내 귀로 듣는 거야. 뭐 영적으로 듣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육신적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죠? 예. 영적으로 들으세요? 대단한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육성으로 전파하는 복음, 이 진리를 너희들이 귀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영생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사람들이 잘 이게 몰라. 그래갖고 교통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가 막 그게 그거 같고 막 이러고 다들 헛소리 하는 분들도 좀 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것 하나,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게 영생을 얻을 것이고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과 동시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예. 그러면 영생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야. 근데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영생이. 영생은 내가 받았지만 계속 영생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문법 얘기하면 또 어려우시니까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은 얻었고 심판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장래에 있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생 얻었어. 이 영생 얻은 자니까 심판 받을 리가 있어요? 받을 리가 없죠. 심판을 받잖아.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여기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그 맨 밑에 봐봐요. 제 성경하고 똑같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1번 가로치고 또는 정죄 이렇게 나와 있죠.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게 다르게 보면 정죄라는 얘기예요. 정죄 받아야 심판 받는 거거든. 죄로 인정돼야 심판 받는 거.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시죠?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의 이 다부짐, 든든함,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근데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봐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를 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따위로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실 조심하면서 사셔야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 분별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갖고 이렇다 저렇다 내가 선을 딱 그으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딱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돌팔매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래, 쳐! 그러잖아. 아무도 못 치잖아요. 양심 있으니까. 돌 다 내려놨어.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마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정도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보다도 여러분은 어떨까? 여러분이 날까? 그 여자가 날까? 말 잘해요? 여러분이 나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믿고 있잖아. 이미 주님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여러분이 더 존귀하죠. 그런 여러분을 누가 정죄를 해요? 사탄은 정죄해요. 자꾸 고자질해요. 봐봐요, 주님. 제봐요, 저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찔러대고 정죄해. 근데 예수님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네가 왜 그걸 걱정하니? 이미 나는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내가 죄값을 다 치러줬어. 너 걱정하면 네 걱정이나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주님도 그러시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다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 그러면 안 된다. 설상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고결한 여러분의 영혼에 흠집이 생겨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별일도 아닌데 자꾸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지적질 해야 안 해요? 하지 마요. 저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다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어. 그래도 난 지적질 안 해, 애들한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이게 몸에 배고 습관되면 생각지도 않게 자꾸 지적질하고 정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질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은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옳고 그러다 이렇게만 봐야지. 거기 놓고 뭐 네가 어째서 그러고 이래서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을 매도하고 막 이렇게 정죄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새끼. 그냥 너 그냥 그러니까 그러지 그냥 아이 나가 뒤지든지 살든지 그냥. 우리 옛날 부모님들 그렇게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옛날에 우리가 주님 모르고 막 살 때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부부 사이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해. 당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냥 들어오지 말든지 그냥 어디 가서 쳐박아서 그냥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아셨죠? 주님도 안 그러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게 보이면 참 안 됐다, 측은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하고, 자꾸 노력하고, 이래야 좋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마지막 부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게 최고인 거예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는 여기 지금 앞절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좀 정리된 쪽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25절에 다시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 죽은 자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은 상태, 정말 죽은 거야, 문자로는. 근데 이 단어를 썼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 요거를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어는 정말 내가 꼴까닥 죽었어, 그래서 무덤을 가잖아요. 단어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단어의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구별 가죠? 단어는 보시지 않아도 돼. 단어의 뜻을 보지 말고, 이거 죽었다는 게 뭐를 말하냐? 영적으로 죽은 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 헷갈리지 않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주님 안 믿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누군데요? 복음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죠? 복음적으로 메시아.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거든요. 그 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에 3년 반 동안 하시잖아요. 복음 전하시잖아. 내가 왔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냐? 지금이다라는 거지. 내 말을 듣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전하시는 복음, 진리를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지. 세상에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러셨잖아.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예전에 다 이렇게 세상에 죽은 자 좀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거든.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좀 부연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씀은 곧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이 있고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생명을 살려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꽝이에요. 다 죽어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거든.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는 데잖아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대요? 들음에서 온다 하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밥은 못 먹더라도 말씀은 들어야 되고요. 내가 일은 못해도 내가 말씀은 들어야 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뭐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그냥 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뭐 다 잘해. 근데 말씀 안 들어. 이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제발 죽으세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말씀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쫙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상 받고 멸류관 맞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근데 말씀은 내 영혼이 사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다. 목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제가 그냥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데모하겠어요? 착한 여러분들이? 안 할 거야. 그냥 설교 그냥 해도 돼.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해드리는 거니까 좀 힘들어도 참으시고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한 절 한 절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좀 더 자세하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고 있죠. 19절 봐갖고는 무슨 말이지 읽을 수 있는데 한 절 한 절 가면 갈수록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아버지하고 아들 나오잖아. 하나님하고 예수님 같이 나오잖아. 근데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생명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거기서는 메시아를 말하면서 인자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를 말할 때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사역하시면서 본인을 가리켜서 인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그 뜻풀이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진짜 우리같이 사람의 아들을 말할 때 쓴 게 아니고 메시아를 지칭해서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사용을 쭉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의 그 말을 좀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인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을 놀랍게 까무라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또 다른 번역에는 기이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깜짝 놀랄 무슨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어쩌다 한번 있을 거 그런 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정한 수순을 밟고 가고 있는 거다. 평범한 거야. 너희들은 깜짝 놀래지만 왜? 이런 걸 모르다가 알게 됐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용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건 육체적으로는 죽은 자죠. 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는 있어. 아마 한 10년이든 얼마 있으면은 그 살도 다 썩어 없어지고, 그죠? 뼈 조각만 이렇게 막 남잖아요. 근데 100년, 1000년 막 지난 수도 있잖아,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지.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서도 그랬고, 봐봐요.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 성경을 기록한 분은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죽어서 지금 저 흙으로 먼지로 바뀌었는데 그거 어떻게 듣는다고 뻥치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지. 비록 이 살덩어리는 다 썩고 그래서 흙으로 먼지로 바뀌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한글로 보면 흙이잖아요. 원어적으로는요, 먼지예요.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죽으면 다시 뭘로 돌아가지고? 흙으로 돌아갔다 하잖아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을, 사람을 만드셨듯이 지금 죽어서 먼지가 되고 흙이 됐지만 그것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놀라지 마요. 놀랄 일은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고 나는 얼마든지 하고 이거는 너희들에게 당연하게 있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29절 마지막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 다 부활이네. 선한 일을 한 자도 악한 일을 한 자도 다 부활이네요. 그죠? 모든 자가 다 살아나는 거야. 우린 믿는 자만 살아나서 부활로 간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안 믿던 자들도 죽었잖아요. 그들도 다시 부활이야.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 그러면은 착하게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아가도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 어떤 애들은 그렇게 또 번역을 해요. 그래서 봐라, 착한 일 해도 구원받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착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도.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야. 그럼 뭐겠어요?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이게 우선인 거예요. 네, 이게 우선인 거야. 봐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 먹으면 안 돼. 제사장 먹을 수 있는 거든.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다윗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는 것 단순하게 동양적으로 착한 사람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악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는 건 죄짓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악한 일을 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받는다 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성경에도 이렇게 좀 써놨는데, 이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악한 일을 행한다. 이 행한다, 이 행한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슨 의미겠냐면 습관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한번 이렇게 와갖고, 죄송해요, 뜯었어. 김집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뜯어. 뭐도 뜯을까? 뭐도 뜯고. 저건 몇 습관을 하잖아. 그런 건 악한 거.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몰라서, 연약해서, 어째서 죄 짓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이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까지 봤는데, 더하면 그렇고 해서 이 정도. 더 원하시면 저녁 설교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또 부담돼. 저녁은 또 왜? 일하고 오셔갖고 또 피곤해 하셔갖고 하니까 그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또 용기가 자꾸 사라져. 그래서 또 그러기도 하고. 자, 아무튼 오늘 긴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갖고 잘 끝났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 아들의 권세가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쭉 봤어요. 간단하게는 병자를 고쳐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위대한 것은 부활을 시키는, 영생하게 하시는 이 권세 이르기까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